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51장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마지막 5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장은 50장부터 시작된 바벨론 심판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첫 번째 이미지는 금잔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 중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대, 부유함은 모든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났고 모든 나라가 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작은 잔이라면 바벨론은 화려하게 장식된 번쩍번쩍한 금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벨론을 부러워했고 그것의 마음과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바벨론처럼 멋진 금잔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잔의 외형이 금이냐 나무냐 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멋진 금잔이어도 그 잔에 담긴 것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입니다. 바벨론은 금잔이어도 그 속에 진노의 포도주를 담고 있기에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민족들이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그 진노에 처한다는 겁니다. 금잔은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잔에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다면 그것은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에는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잔으로 말하자면 비천한 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치, 철퇴, 무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 이상으로 민족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매를 든 부모는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 혼을 내면 안 됩니다. 매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지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면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민족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복력으로 파괴하고 약탈하고 노예를 삼는 힘을 오용한 죄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41절에 슬프다 새사기여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던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치욕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 송사를 받아들이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날에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59절부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행관 스라야에게 그 책을 읽게 한 후 그 책을 돌에 묶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운명은 돌에 묶여 강에 던져진 책처럼 영원히 가라앉을 거라는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52장은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전에 예언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유다 왕과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한 예언의 성취를 결론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살기 위해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온 것임을 아무리 예언해도 결국은 듣지 않고 끝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됩니다. 10절과 11절은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는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구와 기물들도 다 약탈당합니다. 포로는 총 3차례에 걸쳐 끌려갔는데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일무로닥 왕이 2차에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주어 후대합니다. 이 마지막 후대하는 내용은 아직 다윗 왕조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레미야 51장과 5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스곤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다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집이나 재산, 나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녀들의 성공 등 이런 외적인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으며 거룩한 가치와 정신이 없다면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 잔입니까? 그것을 성찰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부모의 권위, 일터에서의 직위, 사회적인 지위, 공동체에서의 영적인 권위 등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소위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찰하며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오늘 북한 선교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상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점점 멀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통일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북의 긴장관계와 또 정치적 상황이 무력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대화와 상호협력의 관계로 풀어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의 인권 요린과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시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 복음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최상화 선교사님이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다시 북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섬기는 유치원, 타가소 지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